저는 오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저번 주에 정식이들 나의 삶에서 완전 체질화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년도부터 표어로 삼은 게 전도 캠프를 생활하자. 전도 캠프를 이제 삶의 가장 중심으로 놓자. 이렇게 2023년도 제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 항상 나가는데 저희 이제 성도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씩 해서 어떤 현장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 밥 먹고 아니면 뭐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지만 내가 전도자로서 세상을 한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저분들은 저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만 또 내 자신이 보게 되어지고 현장에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해서 각자 지금 뭔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식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시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서의 어떤 자세나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정식기도나 무시기도는 다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됐으면 오케이, 안 됐으면 왜 안 주세요 하고 막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런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내가 전도 제자로서 여태까지 먹고 입고 사는 것만을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왜? 그건 응답해봐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내 배 부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의 삶이 다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딱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의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의 전도 캠프를 하면서 내 지역만 바뀌어질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전 세계를 보고서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꼭 마음에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세계를 내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부분은 참 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에 어떤 분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유럽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다 모이게 되어진 것이 예전에 SNS를 배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나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미 세계화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 이거를 만약 해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자원 가지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서 내 수준에서만, 내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80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꼭 마음속에서 이걸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비판이 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높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항상 나 자신을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참 멋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항상 죄를 회개하고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 이런 것은 중요하다 해가지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그런 규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남에게 친절하게 하라. 그러면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100%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막 그런 부분에 너무 심했으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100%가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100%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높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뭐 30%, 4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70%에 대해서 부족함이 항상 느껴지니까 아, 너는 덜 떨어지는 거야. 너는 노력하지 않았어. 너는 왜 그래? 너는 기도하지 않았어. 하면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에 되어져 버리니까 가장 제가 심했을 때가 어느 때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됐을 때, 그 다음에 신학대학 갔을 때, 일반 대학 다녔을 때, 그리고 청년기 때 정말 심했습니다. 제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는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생기고 이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덜 떨어진 인간을 항상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부모님이 자녀 중에서 특정한 자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만약에 2명 있으면 부모님들은 편애 안 한다 할지라도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때는 저희 부모님 시대에서는 남자가 귀했어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남자애, 특히 큰 애를 더 편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뭐 잘하면 되는 거고 첫째만 다 뭘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애만 다 해주다 보니까 남자 저도 굉장히 버릇이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계속 남자로서 특권없이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수준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거기 한 30% 40%가 안 되지니까 청년기 때 아니면 계속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를 바라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편애하듯이. 저를 그냥 있는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자녀도 보면 부모님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있을 때 그냥 있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항상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비교잖아요. 공부도. 야, 큰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만약에 둘째가 잘해. 둘째는 잘하는데 첫째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 속에서 나는 못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내면화 되어져 있고 그냥 체질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한다라고 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자기 속에서 끌고 가는 게 뭐냐? 부모님은 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무기력함, 무능력함. 결국 그거는 가난으로 끌고 가는 거고 자기를 그냥 망가뜨리는 데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웃에게 뭐 다 해야 된다.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만 인간은 100%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항상 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그런 스트레스를 항상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너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 속에서 들어온 귀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그죠? 점치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뭐냐?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귀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사람 만나면은 다 알아맞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귀신은 뭐냐? 너는 뭐 해야 된다. 완벽주의라는 귀신이라는 거지. 무속인에게 들어오는 귀신은 분명히 무속인이 알아요. 근데 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라는 거는 그건 귀신이라고 내가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그냥 무속인에게만 귀신이 있지 나에게는 그냥 선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속인에게 들어와져 있는 과거를 알아맞추는 귀신이나 내 속에서 완벽주의 영으로 해갖고 나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귀신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거의 대부분 다 똑같다는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어떤 사람 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난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귀신들이나 그런 영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속에서 뭔가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것은 또 긍정적인 거지만 부정적인 거는 있잖아요. 사람을 다 완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8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육체의 생각. 그리고 그 육체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풀어 쓰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에 있는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하는데 사람은 이 목구멍, 목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완전히 사람을 패망시키는 것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사람 막 발걸음해갖고 막 달린대요. 열심히 달리는데 그게 다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 흘리는 데만 달린대요. 피 흘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로잡혀져 인간이 어떤 식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거기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를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는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고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지 하루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딱 감겨 있는 가운데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평상시 보면은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맞으니까 자디 차가워요. 왜냐면 냉장실에 있다가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 굳어져 있어요. 보면 몸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차가워가지고 모두 다 이 속에 있는 뭐 피내가 자체가 다 굳어져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사람은 육체가 저렇게 식어갖고 육체가 죽으니까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육체는 이제 딱 죽는 거잖아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정지 상태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나의 아버지는 이제 영혼이 자유스럽게 있구나. 이게 느꼈습니다. 왜? 이 육체 있잖아요. 이때까지 시달렸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먹여 살리도록 우리 영혼이 24시간 힘들었잖아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당장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오늘 밥 뭐 먹지? 아침밥 생각하지, 그죠? 이게 이 육체가 얼마나 영혼을 힘들게 만들고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냐면 육체와 영혼을 볼 때 영혼이 그냥 있으면 육체는 아무런 활동 안 하니까 영혼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놈의 육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 끼만 안 먹으면 얼굴이 노란해요. 그래갖고 영혼이 아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먹지? 바깥에 나가서 먹어야 돼? 아니면 안에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음식을 뭐 조리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뭐 가스불 켜야 돼? 안 켜야 돼? 반찬을 한두 개 해야 돼? 서너 개 먹어야 돼? 나 혼자 먹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야? 아무튼 머리가 있잖아요. 그 한 끼 아침에 먹는 것 때문에 막 시간이 머리가 뱅뱅뱅뱅뱅뱅뱅 돌아갑니다. 또
한 대시간만 지나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야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지? 야, 메뉴를 뭐로 해야지? 어디 걸어가야 되지? 또 그것도 생각하느라가 또 한참 시간 걸리고 저녁 되어지면은 또 아 밥 안 먹을 거 하다가 또 먹어야지 하면서 또 막 와갖고 막 별걸 다 합니다. 만약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하면은 미리 뭐 몇 시간 전부터 머릿속에서 뭐 복잡하잖아요. 야 오늘 뭐 먹여야 되지? 아 남편은 뭐 했는데 어떻게 먹여야지? 그럼 반찬 어디서 사와야지? 채소는 뭐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막 자녀가 막 울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없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이 육체를 먹여 살리라고. 그렇죠? 이 육체 먹여 살리. 근데 하루 세 끼 먹는 것만 그렇지만 오늘같이 날 춥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오늘 옷을 뭘 입어야 되지? 이것도 춥고 저것도 추운데 도대체 신발은 어떤 신발 신어야 돼? 추우니까 저 아까 나가는 데 있잖아요. 평상시 찾지도 않는 뭘 찾냐면 장갑을 찾아 막 하고 장갑 어딨냐고 찾아갖고 막 하고 목도 두르지 뭐도 두르지 바깥에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시간도 한참 걸리는 거지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휴일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부터 보면은 대부분 다 텔레비전 집에 켜 있잖아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켜놓습니다. 만약에 텔레비전 없으면 스마트폰 봅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 없으면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게 다 뭐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 영혼이 고상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0.001%도 없을 거예요. 영혼이 내 육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생각. 제가 예전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정말 정년에도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정말 혼동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육체의 포로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을 것인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 대부분은 육체를 먹여 살리느라고 24시간 힘듭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한번 갓난아기 신생아부터 한 서너 살 아이들을 대부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24시간 케어해야 되잖아요.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 시기야. 마치. 왜? 내 속에 있는 이런 영혼은 고상한 생각을 하고 멋있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육체가 나를 완전히 휘어잡아갖고 데리고 다니니까 이거를 제어하고 케어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든다는 거죠. 어쩌면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테러범에 붙잡혀가지고 이 몸에다가 폭탄 두르는 거 그런 영화 많죠. 그래가지고 폭탄만 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이 나쁜 사람이 거기에다가 시한폭탄을 장치했는데 켜버리잖아. 그래서 차카차카차카차카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두렵겠어. 이 차카차카 돌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건들 수도 없고 거기 잘못 건드려도 다 터지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오기 전까지 막 덜덜덜 떨고 다니잖아요. 1초마다 자기는 생과 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은 고상한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육체가 나를 마치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갖고 나를 계속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성경은 항상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성장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봐야 됩니다. 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육체하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육체는 영혼에 지배당합니다.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육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영혼이 완전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영혼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같은 상태로 들여지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가 항상 영혼에 따라서 따라다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 이놈의 육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거의 없고 자기 옷 벗은 거에서만 보여지면서 그 다음에 옷 벗은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게 뭐냐? 그때는 영혼은 거의 없고 영혼에 대해서 선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또 참 웃겨요. 사람이 보면은 안 보잖아요. 지나가요. 그것도 귀찮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몸만 관심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몸은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줬는데, 이게 이 메시아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의식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는 대부분 다 뭐냐면 모든 것 자체가 사단적이에요. 하나님 모습이 아니야. 사단적이야. 그런데 그 행동이 드러나서 이제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제 습관화 되어지는 게 뭐냐? 그건 완전 사단적인 게 아니라 사단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속에서 사단적인 것 자체가 다 생성이 되어지고, 사단적인 거는 육체에 나오는 생각들이 다 사단적이라는 거죠. 그게 액션으로 취하면 사단이 되는 거야. 내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사단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생각 자체가 다 사단적이고 사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은 완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냥 노예가 돼 있고 사단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습관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이름이 주신 게 뭐냐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신약 성경에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싹 다 망가져 있는 걸 아시고 유일하게 주신 이름이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메시아라는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속에 내가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은 내 마음속에 모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선언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나는 살아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 명이 내 안에 것이지만 내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사단은 살아있고 세상도 있고, 세상에 사단은 그대로 활동하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내 육체는 활동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럼 성경이 왜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쭉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 고민하고 쓴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끝이 아니다. 왜? 내 육체는 계속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이
악한 생각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 되겠지. 왜? 내 육체는 계속 악한 생각만 나온다는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선한 생각이 나오는데 선한 생각을 할 힘이 없다는 거야. 내 육체가 나를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완전 죄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것 가지고 고민한 거야. 내 육체 가지고, 내 육체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8장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내 육체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몸은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다음부터 뭐였냐면 내가 창세기 1장 2장처럼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내 육체를 완전 끌고 가야 돼요. 내 육체가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영혼이 성령 충만한 건데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 내 여태까지 육체는 계속 솟아나오고 있는 게 무한 생성되어져 있는 게 무한 자기 복제되어 있고 나와져 있는 것 자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 나만 이익을 위한 거. 나 중심으로만 사는 거.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친하게 지내는 거지 내 마음은 아니라는 거.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나 이런 문물 자체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편하면 쓰면 되는 거고 싫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 싫으면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고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자연의 모든 환경도 모든 이 지구인을 위해서 준 건데 특정한 사람이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이게 다 뭐냐? 내 거 나만 내가 신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내 육체도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왜? 내 육체는 완전 사단에 사로잡혔잖아요. 입만 해가지고 고백해서 영혼은 구원받아.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육체는 죽을 때까지 24시간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는 대로만 나갈 거니까. 나의 이익, 나의 관심, 나의 가족, 나의 쾌락, 그 다음에 나의 취미만 일으키도록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내 육체는요, 숨 쉴 때마다 계속 나의 이익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쉴 때마다 불러야 될 힘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숨 쉴 때마다 나와야 됩니다. 왜? 나는 숨 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1초에 한 번씩 쉴 수도 있어요. 뭐. 그죠? 근데 1초에 쉴 수 있는데 그 1초 사이도 있잖아요. 자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만 나오는 게 되면 다 이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깨어지는 이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다 이루셨다는 주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취가 말씀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니까.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불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자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나에게 그 자리에 임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돼요. 그리고 어제 불렀다. 오늘은 안 불러야 된다. 아닙니다. 요거 있잖아요. 어제는 잠깐 부를 수 있고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숨 쉬는 시간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보면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집중했어요. 그리고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불렀어.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봤어요. 내 자신의 마음이 다 열려있는 상태로 무장 해제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 목사님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 목사님 말하면 저렇게 듣고 뭔 불평도 듣고 쫙쫙 들어오는 내 자신을 봤어요. 우와 이게 뭐야. 그리고 나도 거기서 뭐냐면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막 뭔가 막 과시를 하고 막 과하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리얼하게 제 자신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최근에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리얼하구나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후 내내까지 벌써 그렇게 집중해서 부르지 않는 내 자신을 봤어. 봤어. 아, 야, 나 정말 이러는구나. 저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사람하고 있을 때 다 풀어져 갖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말만 나오게 돼가지고 막 과시하려는 걸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안 부르니까 또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해가지고 끝난 줄 알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건 영혼만 구원받은 거야. 영혼만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나 내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난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되냐? 몇십 년 살아야 되잖아요. 몇십 년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한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게 몇십 년이 길기도 하지만 초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기간이 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울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초마다 따르는 게 아니라 0.001초까지 그거 다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옥이겠어요. 가뜩이나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30% 이상 되는 사람이 1인 가구래요. 1인 가구. 그럼 혼자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데 그 혼자 있으면 얼마나 그 지루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초마다 고통 가운데 그걸 경험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몇십 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나에게 증거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다시 돌아가지만 제가 항상 뭐든 삶을 할 때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나한테 진짜 내 속에 어마어마한 이 완벽주의라는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 집중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이게 영이구나.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배웠던 상담 어떤 기법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내가 계속 싸워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화장실 가고 편안한 느낌 있잖아요. 참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전도의 도구예요. 전도의 도구라는 거지. 그리고 내 몸에, 내 육체 가운데 이미 나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 몸에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간증이고 전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내가 드러나고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현장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세계화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세계화 시대고. 근데 우리가 내가 세계화 하려면은 뭐 가지고 하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SNS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자자분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경험이 생기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증거이지만 그게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경험을 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나에게 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응답받은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경험 자체가 소중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못 찾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저도 만약에 이 부분에 예수는 그리스도에 가지고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주의라는 것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 속에서 항상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막 기도 못 할 것이고, 그냥 뭐 도와주세요 하다가 난 평생 부글부글 끓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자손들한테 유전돼요.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예요. 저희 자손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대대손손도 유전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세계보고만 아니면 뭐 세계적인 증거일 때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 속에서 자그마한, 조그마한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경험한 것 자체, 응답받은 것 자체가 나한테는 조그만 거지만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게 다 세계보고만의 도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완벽주의라는 것이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저 목사님은 이제 다 끝난가 보다. 아닙니다. 제 속에서 나오고 있는 육체는 계속 또 솟아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나이가 60대가 되어지니까 30대, 20대 나이잖아요. 20대 때는 육체가 얼마나 왕성해요. 특히 10대 중반에 청소년기, 사춘기 때는 얼마나 또 왕성하냐고 막 속에서 별 생각 다 튀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제어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막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 거지만 10대는 막 솟아납니다. 육체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초단위로 솟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막 폭발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막 튀어나오잖아요. 제일로 무서운 게 10대잖아요. 저도 제일로 무서운 게 10대야. 10대. 근데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 육체적인 거는 끊임없는 불신앙이잖아요. 왜? 자기만을 위한 거고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지. 너는 나 위해서 있는 거고 날 위해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20대 때에는 또 그게 더 커지고 30대도 커지고 40대 더 커지고 그러다가 50대 한 후반전 되면 좀 줄어들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놈의 육체적으로 나오는 끊임없는 불신앙은 내가 어저께 응답받았다고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응답 받아가지고 이 정도 됐다. 이 정도 됐다라는 게 나의 착각이에요. 왜? 앞으로 살아갈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결국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별 수 없어. 내가 어저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가져주는 영혼을 깨뜨릴지어다. 이게 해야 되는 것이고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있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가 없느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말을 해요.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며칠 동안 안 불러봤대요. 근데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대. 왜냐면 한번 경험했다가 안 부르니까 자기 속에서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이익이니까 다른 사람의 걸 침해하고 다른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 관계를 다 계속 깔아 뭉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와 관계끼리 자꾸 멀어지잖아.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그 관계 계속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부를래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 불렀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정말 없다는 느낌입니다. 속에서는 끊임없는 불신앙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네, 이놈의 육체의 생각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놈의 육체의 생각은 왜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이 항상 퀘스천 마크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육체가 완전 끊어질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때까지도 계속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서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삶의 증거를 자꾸 쌓으시고, 그 증거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이니까 또 그거를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갖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내 심장이 뛰는 만큼 부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나의 문제, 나의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되는 걸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세계화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히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현장의 전도 제자로서, 그리고 또한 정식기도가 체질화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종시키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질화가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